신약 성경 195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주보 한번 봐주시죠. 섬김의 행복. 토요일은 새벽 집에서 교회로 걸어오는데 중학교 울타리 옆으로 클로버가 가득합니다. 나지막한 하얀 꽃들이 행복의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천천히 지나면서 살피니 모두 새잎 클로버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내 잎도 있겠지요.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내 잎
글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랍니다.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엔가 숨어 있을 네잎 클로버의 행운을 뒤로하고 행복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얼마 전 젊은 집사님 내외가 교회로 전화를 해 나라에서 준 재난지원금을 교회에 기부하고 싶으니 적당한 곳에 사용해 달라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잠시 사용하거나 먹어서 없어질 소모품보다는 오랫동안 많은 교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주 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탁구대를 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층에 탁구대가 하나 있는데 오래됐고 여럿이 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나머지 금액으로 식당에 아기들 식기까지 함께 구입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탁구대와 신성의 국수를 먹게 될 아기들 식기 세트 20벌을 준비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의 행복은 성도의 작은 섬김이 모이고 쌓여 만들어집니다.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모으고 쌓는 신성의 모든 가족들은 세입클로버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나라에서 돈들 다 받으셨죠? 다들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그래도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5층에 아주 좋은 탁구대 구입했고요. 그리고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식사하게 될 텐데 선부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아기들 먹는 수저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먹이기도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미처 챙기질 못했는데 집사님들이 그걸 또 이제 아기들 스푼 30개, 또 포크 30개 그렇게 또 이렇게 사서 또 갖다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섬겨주셔서 코로나 끝나면 5층에 가셔서 탁구들 좀 많이 치세요. 그냥 개중에 이렇게 올라가서 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서 운동들 하시고 좋겠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좀 설심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이 감사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이 감사입니다. 우리 신성의 공동체 하나님 이 자리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아버지 여의치 못해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정말 내 영이 춤추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직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천상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놓쳤던 은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더러운 질병 저주받은 마음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이여 축복의 도구 은혜의 통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마스크들 꼭 끼고 계시고 꼭 여러분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정말 요즘 뭐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끝까지 지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라. 날마다 축복을 좀 선포하며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매가 어려서부터 다니던 주일학교 또 학생회 다니다가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고향 교회 목사님께도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결혼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형편은 안
이제 가실 형편이 안 돼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보 이 축전을 보낼 때 문장이 최대한 짧아야 되잖아요. 그죠? 최대한 짧아야 돼서 짧은 문장으로 축전을 보냈는데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그냥 요 성경 구절은 못 넣고 요렇게만 보낸 겁니다. 요 1, 4, 땡땡 1, 8. 요한 1서 4장 18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같이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혼자의 사랑을 가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는 의미로 이제 이 말씀을 주셨겠지요. 근데 이 전보가 결혼식 당일날 도착이 된 거예요. 당일날 예식장에서 사회자가 이제 읽어줘야 되는데 이거 전보가 오다가 중간에 직원이 뭘 잘못해갖고 한자가 빠졌어. 요 1, 4, 땡땡 18이 요 4, 땡땡 18로 바뀐 거예요. 뭐 다 성경 구절인데요, 뭐. 근데 이게 이 사회자가 오늘 신부 측으로 축전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이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읽어줬어요. 하객들하고 신부가 기절할 뻔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완전히 결혼하는 집안에 지금 시작부터 완전히 깨트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 여러분 요 1, 4 땡땡 18이 요 4 땡땡 18로 바뀌었을 때 오는 참사입니다. 참사. 한 글자가 빠져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속극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할 때 전체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줄거리가. 근데 오늘 하루 내가 연속극을 못 봤다. 그러면 어제 본 것과 내일 볼 것과 이 연결시키는 고리가 참 머리가 뇌세포가 몇 가지가 죽잖아요. 막 그냥 막 뜨거워지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할 때 조금 몇 번 놓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스토리를 잠깐 놓칠 수도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도 보세요. 여러분 얼핏 볼 때 어때 뭔가 좀 호기심을 가질 만한 무슨 좀 그림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림도 없이 시커. 여러분 소개라도 그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책은 제 건 그림은 없어요. 여러분 거는요? 또 그러면 글씨는 큽니까 작습니까? 보려면 정말 눈을 찡그려야 보는 그런 분들도 많죠. 글자 수는 적어요 많아요 이게? 글자 수가 진짜 많아요. 그럼 페이지 수는요? 구약 성경은 1330페이지, 신약은 420페이지가 넘어요. 이 1700페이지가 넘는 이거를 종이도 두꺼운 것도 아니고 종이도 얇고 이거를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한 권 갖고 우리가 승부를 거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좀 덜 중요하고 이 전체 맥락은 뭔지 여러분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그 정도는 다 지금 꿰고 계시죠? 아멘이요 노멘이요? 여러분 우리가 내중심적으로 성경 보기 쉽고요. 이거 줄거리 모르고 주제를 모르면 성경을 보는 눈이 편향적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잘못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 핵심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살을 붙이시고 자꾸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모르셨어요? 우리가 한 번에 딱 알아차렸으면, 아하! 그랬으면 두꺼워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는 거예요. 두꺼워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마태복음에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또 어서 또 얘기하세요. 마가복음에 또 얘기해. 근데 또 못 알아들으니까 어서 또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또 얘기하네. 그런데도 못 알아먹으니까 요한복음에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 여러분, 성경의 전체 요지는 쉬워요. 한마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야기. 에휴, 목사님, 그건 나도 아는데요. 아시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 네 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그 네 개 복음서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새가족들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좀 가까이 지내시면 아주 좋아요. 제가 기회 되면 이제 주일 안내회 때 이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할 거예요. 이 너무 은혜가 돼.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강력하게 선포된 책이 또 있어요. 목숨 내걸고 선포한 책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설교되고 있고 전도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가 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제대로 붙잡아도, 요한복음만 제대로 붙잡아도 성경 전체를 붙잡는 거야. 전체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마치 코끼리를 보고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소경같이, 군맹평상이라는 말이잖아요. 무리군자,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의 무리가 이렇게 만졌다가 절벽과 같아, 벼랑박과 같아, 뭐 이렇게 다 평가가 다르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생선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생선 이름은 뭔가요? 뭔테요? 와, 여러분 잘하시네요. 예. 명태. 혹시 자기 이름이 명태라는 분이 있으면 좀 양해하세요. 요새 이름이 하도. 명태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명태는 제가 알아본 이름이 13가지나 돼요. 13가지. 갓 잡혔을 때 이름이 뭐예요? 생태. 그러면 이 생태를 얼리면 동태. 그 다음에 바닷바람에 건조를 시키면, 여긴 태자가 아니야, 북어. 그 다음에 뭐예요? 겨울에 눈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서 건조시키면 맞죠? 황태 해장국 시원하잖아요. 황태. 그 다음에 반쯤 건조시키면 뭐가 돼요? 코다리 진짜 맛있죠? 코다리. 코다리. 그 다음에 이거 잡는 법이, 낚시에 잡으면 모르실걸, 요건 조태라래, 조태. 그 다음에 그물로 잡으면 망태.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봤을 때 봄에 잡으면 춘태. 맞아요, 춘태. 그 다음에 가을에 잡히면
그렇지 뭐. 춘태다 추태지 뭐. 추태. 아 이거 추태 부린다 뭔데 추태. 그 다음에 명태 새끼들이 있어요. 새끼. 네, 노가리라 그러죠. 노가리. 그리고 황태를 만들 때 바람이 너무 불어서 좀 흐물흐물해지면 요거는 뭔 태라 그래요? 찐태라. 찐태. 네, 흐물흐물한 건 찐태. 반대로 너무 추워서 또 얼어버리면 요건 백태. 너무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따뜻해서 검게 변하면 흑태가 아니라 먹태. 우와, 명태 이름 이렇게 많은 거 아셨죠? 이거 봐요. 안녕, 난 명태야. 가짜 폈을 땐 생태, 생태를 얼리면 동태, 생태를 반쯤 말리면 코다리, 추운 겨울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 황태, 바짝 말리면 북어, 새끼 때는 노가리. 이 외에도 뭐 찐태, 뭐 조태, 망태 뭐 이런 거 쭉 춘태 막 됐지만은 13가지나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여기 놓고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집에 가면 아빠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가장이 되기도 하고 본가로 가면 아들이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또 친구들 만나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있는 자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명태의 저 13가지 이름 중에 진짜 이름은 뭐예요? 진짜 이름 명태지 뭐예요? 진짜 이름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신앙관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거야.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할 믿음의 대상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도 이게 궁금하셨던 거.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따라오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오는 거야? 궁금해서 물으신 거죠. 이게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질문이에요. 가장 큰 질문,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도대체 누구로 알고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야?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람들마다 다 대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알고 따라오는 거야?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이 100점.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흡족했어요. 100점짜리.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도 만약에 대답이 신앙이 50점짜리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거, 이왕 예수 믿고 있는 거 주님이 들으실 때 100점짜리 대답, 100점짜리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점짜리 아니고 60점짜리 아니고 90점짜리 아니고 100점짜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요 대답이에요. 요 대답. 여러분, 이 대답 없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기독교의 창시자, 나사렛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유다의 형제, 위대한 분. 여러분, 이런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에도 끼지 못해요. 이거는 점수에도 안 들어요. 나를 복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 대답이 정확히 100% 정답입니다. 정답. 이 대답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저의 손가락이 5개인데 이건 한 손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쥐락, 펴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다르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손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게 3가지예요. 3가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손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그러면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어떤 사람은 왕이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기만 하지, 누구도 이 3가지를 충족시킬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이 자격 요건은 양쪽을 다 충족시켜 드려야 돼요. 누굴? 하나님을 충족시켜 드려야 되고 사람을 만족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율법의 잣대에 100% 합격되는 분이어야 되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를 완벽히 다 뛰어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따라다니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 저분이 어떤 때는 천하를 호령하실 때는 왕 같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왕 같기도 하고, 권세가 있는 분 같기도 하고, 어떤 때 천국의 이야기를 쭉 풀어주실 때는 선지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했듯이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쭉 따라다니면서 얻은 결론은 헷갈린다. 왕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하고 제사장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어렴풋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키재기나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 짓거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언제 확신이 들었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모두가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한번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확신이 들고,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채찍질 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이야기도 이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원 70명 앞에서, 이 기라성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종교적인 석학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채찍질하고 놓아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말하지 마. 그리고서 입을 봉하게 했어요. 여러분 4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0절이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채찍질을 했어요. 채찍질하고 놓아보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채찍질 맞고 나갈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보면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이 능욕이라는 말은 disgrace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disgrace라는 말은 불명예예요. 불명예. 치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느 국어 사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것은 강간당하여 욕보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강간당해서 욕보였을 때 그 수치 치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매질당하고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쫓겨났을 때 이들은 능욕당한 거예요. 디스그레이스예요. 정말 불명예, 부끄러움, 이걸 가지고 가는데 이들이 어떻게 갔어요? 기뻐하면서 갔대요. 기뻐하면서 이곳을 떠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돌았나요? 사람들이 참된 가치를 안 거예요. 절대 가치를 안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실히 이 가치를 알게 되었고 인생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 인생 전체를 붙잡은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매질을 당해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복이 있고 천국이 되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들은 살다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하나하나 살펴보죠. 왕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국민. 왕이 되려면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왕이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왕이 되는 거죠. 혼자나 이제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나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월동 주민들이 저보고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마 저를 따르는 국민들이 100만 명만 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호령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인천광역시 정도만 돼도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제 말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저는 나 왕이야 왕 그렇게 얘기해도 될지 몰라요. 근데 제 말 한마디 가지고 여간해서 따라올 사람이 많지 않아요. 먹히지 않아요. 땅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 분이에요. 민도, 땅도, 주권도.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우간다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간다에서.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도 거기서 그냥 우간다 국민으로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방법은 예수 이름 영접하면 된대요. 예수 이름 영접하면 하나님의 국민이 된대요. 하나님의 국민. 이 사도들도 하나님의 국민이 되었고 3,00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 국민이 되었고 5,000명이 국민이 되었고 지금 전 세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한 가지 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왕은 국민과 더불어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땅덩어리. 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평생 살면서 땅 한 평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집 한 칸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 공간적인 개념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세상의 천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 거처, 이 공간에 대한
개념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이게 충족되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주권, 절대 주권, 절대 주권.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조차도 예수님의 주권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국민, 땅덩어리, 주권 모두 소유하고 계신 절대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선지자세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무지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죄악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 선지자들, 선포하는 사람들, 선포하면서 악한 영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결박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마귀가 쩔쩔쩔쩔쩔 매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의 연장을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귀를 결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예수님의 3년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 천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 천국에서 오지 않은 분이 어떻게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한 선지자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고, 예수님 3년 사역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예수님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세 번째 요건은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에서 세 번째 제사장. 제사장은,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의 어둠을 물리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해주는 사람이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특별히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법궤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그렇게 해야 됐고, 그리고 제사장 살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 대신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번거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생겼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곧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이 계시다. 이런 분이, 어떤 분? 대제사장이 계시대. 대제사장. 근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대. 대제사장들 중에 가장 큰 분, 이분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필요가 없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잡으면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분명하니까, 이게 뭐 바로 성경의 핵심이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콘크리트 같이, 시멘트 덩어리 같이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한번 따라 합시다. 박수 한번 딱 치세요. 딱! 따라하세요. 굳게!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잘하셨어요. 교회까지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교회까지 온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안에 확증돼야 돼요. 아멘이죠? 이 확증돼야 돼요. 이 확증 안 되면 교회 10년, 20년, 50년,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믿음의 도리가 굳게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굳게 잡아줘야 된다. 대제사장. 그래서 10장 12절 히브리서에 보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어떻게? 유도라는 경기에서는 한판 승이 있어요. 한판 업어치기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권투에서는 KO 승이 있어요. 한 방에서 넉다운 돼서 카운트를 다 했을 때까지 못 일어나면 끝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시는 구약의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법이 필요 없고 동물의 피가 필요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역할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완성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내 실력 가지고, 내 미모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내 재력 가지고, 아니요,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예수 의지하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완불되었다, 지불되었다, 끝났다. 이게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에 뭔가 부족할 것 같아. 그래도 난 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살을 태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짐을 계속 머리에 입고 있어서 왜 입고 있으세요? 그랬더니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지, 예수님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래도 내가 또 내 의를 위해서 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구원은 완결, 완성, 완전, 완성, 끝났어요. 완성, 끝났어요. 어느 것도 덧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라도 거기에 무언가 첨가하려고, 조미료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 그 하나로 완벽합니다. 아멘이시죠? 완벽한 제사장이세요. 완벽한 제사.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시죠. 우리 10장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대요. 필요가. 여러분, 성막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하는 휘장이 쭉 찢어졌으니 다시 꿰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꿰매려고 하지 말아라. 이 지금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다시 꼬매려고 하는 거예요. 꼬매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열린 휘장 사이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시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을 것이 오가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았다. 살았다. 안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의 핵심 주제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너무 강력해서, 너무 확신이 넘쳐서 이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 42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요한복음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요, 요한복음의 주제요, 성경 전체의 주제요. 이거를 놓치고 다른 거를 쳐다보고 다른 거를 듣고 다른 거를 말하고 다른 거를 쳐다보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설교를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항상 뼈대가 돼야 되고 신앙의 중심이 돼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이라는 말이 조금 아쉬워요. 전도하기를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서 말에는 이게 지금 전도잖아요. 전도. 이게 영어 성경엔 선포로 돼 있어요. 선포. Day after day in the temple court and from house to house they never stopped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여기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teaching and proclaiming, 이 proclaim이라는 말이 선포의 선포, 전도가 아니고 teaching은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과 proclaiming, 선포를 날마다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낚시질하는 거로 비유한다면 선포는 금을 던지는 거예요. 금을. 전도가 개인 1대1이라면 선포는 이거 1대 다중이에요. 다중. 사도들이 얼마나 담력입니까? 개인 전도는 개인 1대1로 낚시질하는 거는 담력이 조금 부족해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1대 다중으로 그물질하는 거는 담력 가지고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사도들에게 이게 보통 담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들어서가 아니라 경험돼서 이건 확실하니까,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개인 never stopped, 결코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멈추지를 않았대요. 멈추지 않으니까 전해지고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Jesus is the Christ라는 말이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고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와서 이거 못 믿으면, 이거 경험 못하면, 이거 제대로 고백 못하면 가짜 신자 되는 거예요. 가짜 신자 돼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 하나 가지고 사도들은 평생 권력도 없고 체력도 없지만 그 하나 자기들의 인생 주제를 가지고 전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절대 주제,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였고 사도행전의 주제였고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오늘 우리 신성교회에 바로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들의 주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 나의 주님 평생 사시면서 이 주제 때문에 춤추는 인생, 춤추는 신앙, 춤추는 정말 행복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시죠.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함께 좀 부르세요. 있는 자리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입니다.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손 들고 하시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정함한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
믿음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영원한 절대 왕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주제였고 전도의 표제였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성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평생 살며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천국, 나의 구세주, 영원한 나의 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복음 가지고 성경 보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믿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파송 찬송하시죠. 일어나셔서. 땅의 끝까지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평생 살아가며 내 인생의 최대 가치, 최고 가치, 최상의 가치, 절대 기준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과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